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던 그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요. 또한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부귀와 영화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솔로몬이 얻은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워낙 유명한 일이라서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친자 확인 소송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인 둘이 거의 동시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죽게 되지요. 그 어머니들은 이제 산 아이를 놓고 나서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게 되고요. 이제 솔로몬의 재판정에 서게 된 사건입니다. 솔로몬은 그 아이의 몸을 둘로 서로 나누어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두 어머니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지요. 한 어머니는 그 자식이 죽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하고요. 다른 여인은 그 아이를 내가 못 가질 바에야 차라리 그냥 반으로 갈라달라라고 판결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솔로몬은 그 진정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판별을 하게 되지요. 차마 자식을 죽일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자 했던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라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단지 그냥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여인, 그 어머니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선한 어머니가 나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이를 죽일 정도로 부주의하지도 않고 무감각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을 하면서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 아이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잔혹한 여인,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남의 아이를 탐내고 있는 그 여인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요, 이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솔로몬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16절을 보시면은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그런 부귀 영화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보시는 모습을 생각하시면은 그 왕궁에 재판하는 모습이 아주 선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두 창기 여인의 모습과 또한 단상 위에 앉아있는 솔로몬, 그리고 수많은 군중이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판결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때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다윗의 뒤를 이은 그 솔로몬이 어떤 왕인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은요, 많은 백성들은 아도니아 왕자를 따랐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서 솔로몬을 판단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우리들은요,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당시의 그 배경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는 이런 그 종교적인 매춘이 존재하던 때였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못한 여인이라든지 혹은 남편을 잃은 그런 여인들이 그 자녀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매춘을 하던 시대가 이 시대였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두 여인의 남편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고 있지 않지요. 그것은 지금 두 여인이 한 집에서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창기라고 번역된 단어, 원어를 보시면 노조트라고 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매춘부, 음행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봐서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제 이 두 여인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처음부터 솔로몬 왕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당시 그 최하층의 그 서민이 바로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그 여인들은 이 절차를 거쳐서 솔로몬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한 당시 그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동일시하던 때라는 점입니다. 즉,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창기는 무시와 비난의 대상입니다. 이런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 자체가 힘든 상황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재판이면은 틀림이 없는 재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 패하는 쪽은 죽음으로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 왕 앞에서 거짓을 주장했으니 당연히 죽음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재판에서 지면은 사형인 셈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낮은 신분의 사람들까지 재판의 기회를 준 것을 보게 되면은요, 솔로몬은 정말 백성들의 그 사소한 부분까지 아주 신경을 쓰는 그런 자비로운 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늘 주님 곁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또한 그들과 탄식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잘 알지요. 그 말씀을 선포한 직후에 누가 주님께 찾아옵니까?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 문둥병자, 그 한센병 환자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당시 이란 무시받던 사마리아 여인들과도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그런 창기의 재판에서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요, 음행하다 잡혀온 그 여인의 그 처리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죄 없는 자가 그 여인을 돌로 치라라는 그 말씀으로 아주 현명한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지금 그 솔로몬의 재판의 모습이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한 인간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주님도 역시 또한 우리들의 탄식을 들어주시면서 지혜로운 판결을 해주시고 계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바로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소원을 놀라운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응답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은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솔로몬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사연을 말하게 되죠. 자신들의 아이 중에서 한 아이가 죽게 되고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다투게 된 것을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둘 이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두 사람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 상황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재판의 기준은 증인과 확실한 증거 물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두 사람의 주장밖에 없습니다. 누가 진짜 자신의 아이인지 증인으로 세울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정상적인 혼인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한 아이라면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보게 되면은 대략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날에야 DNA라든지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누가 진짜인지 금방 알 수가 있지만은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던 때이기도 합니다. 재판의 필수 요소인 증인도 없고요,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번의 재판을 거쳐서 솔로몬 왕에게까지 이 재판이 지금 왔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증인이 없어도, 증거가 없어도 그 사람인 어머니의 그 본성을 자극해서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밝혀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지혜를 솔로몬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경찰권에 발각되지 않았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제일 존경하기도 하고 제일 답답해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미국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그 목사님의 차를 같이 타고 가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분의 차를 타면은 정말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길에 사인판에 제한속도 20마일이라고 적혀 있으면은요, 그분은 16마일, 18마일로 이렇게 달리십니다. 큰 길에, 좋은 길에 60마일이라고 적혀 있으면 56마일, 58마일로 달립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 목사님께 말을 했습니다. 아니, 길에 그렇게 써 있어도 대략 그 10마일을 초과하지 않으면은 경찰이 안 잡지 않습니까? 지금 옆에 가는 차들이 다 우리를 쳐다보고 나서 너무 천천히 간다고 빵빵거리고 욕하는 모습, 목사님 안 보이십니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때만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세상 법도 법이고 그렇게 달리라라고 간판을 세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어찌 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이후에는요, 절대로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을 하지 않기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제가 운전하는 것이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139편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밝은 빛처럼 다 드러낸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처럼 정말 거짓말이 진실처럼 들리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얼마나 개탄해 하십니까? 사실 우리들은 지적을 하고 한심해 하지만은 실상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남들이야, 세상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갈지라도 우리들은 힘들더라도 바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고 지혜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은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잔인한 판결입니다. 아이를 죽여서 둘로 나누라는 그 판결이 정말 옳은 판결입니까? 세상적으로 보아도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다. 지금 두 여인이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쟁론하는 것이 지금 왜 그럴까요? 그 당시의 사회는요, 그 자녀가 경제력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성장을 해서 부모를 공양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자녀, 그 아들이 자신들의 그 소망입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이 죽음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왕 앞에서 거짓 주장을 했으니까 왕을 기만하는 것이고 당연히 죽음에 처해지겠지요. 차라리 이렇게 되면은 이 솔로몬의 판결이 공정한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아이를 둘로 나누라는 그 판결이 어찌 보면은 정말 공정한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죽인 그 아들의 생명을 죽인 어머니는 자칫 그 재판의 결과로 자신까지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아이를 죽여서라도 반으로 나누어 달라고 했겠지요. 그런데요, 사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기본적인 욕심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아니라고 하지요. 하지만 그런 이기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그 단면을 보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현대인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법마저도 그것을 합리화하고요. 그것이 성공하기라도 한다라면은 그것이 자신의 업적이라고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정치인들은 당선이 되기 위해서라면은 어떠한 공약도 발표합니다. 그 공약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당선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니 말입니다. 목표가 그럴듯하면 그 목표만을 신성시하고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모르고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칫 이 말은요,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도 되고, 만약 내가 작은 손해라도 보게 되면은 마치 그것이 큰 실패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돈, 그 경제적인 가치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방식이 사회 통념처럼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이 성공 법칙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세속적인 가치와 성공의 기준을 두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자기 이익에만 집착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벌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가 더 중요해야 합니다.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부차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고 단지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시면은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에 이르도록 하는 그 과정, 그 룰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세상적인 유혹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 눈 다 감고 있으면 더 큰 이득이 온다. 그냥 대충 넘어가자. 뭐 보는 사람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들을 유혹해 오곤 합니다. 하지만요, 손해보고 망할지라도 정말 정직해서 망하고 바른 길로 가서 손해를 반달하면 차라리 그 길로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얻는다면 조금은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른 길을 가는 그런 성도에게 진정한 승리자라고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목표가 신성한 것이라면 그 수단과 방법마저도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8절을 보시게 되면은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7, 8절에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 자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백성이라고 했고 자신은 아주 작은 아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분명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지만은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세워진 왕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지고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이 슬기로운 판결을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온 그 모셉도 정말 보잘것없는 그 80세 노인에 불과했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겨우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도 변했고 홍해로도 갈랐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 지혜로운 판결을 한 것 또한 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우리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정말 벅찰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요. 고난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 경제적인 돈이 우리를 구원시켜 줍니까요? 회사가 우리를 구원시켜 줍니까? 명예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단지 일상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해줄 뿐이지 원천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는 살펴볼 것은 오늘 보시는 그 두 어머니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이에요. 혹 이기적인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우리들 나의 모습이 혹시 보이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살리고 대신 자신의 그 죽음으로 몰고 가겠다라는 그 어머니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의 사건을 보면서요, 단지 그 솔로몬의 지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만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인해서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배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이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 주장하는 그 여인들의 재판 모습 속에서 또한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임을 또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성공을 거둔 것처럼 자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그 위함이 세상 속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사실 그 현실적인 문제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생활이 아닌지 한번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그런 비정한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모습이 또한 연상되면 우리들 하여금 오늘 말씀을 받고 깨달아서 주님과 동행해 가면서 주님의 아픔과 같이 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풍족한 경제적인 생활이 우리들의 목표가 아니라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른 삶인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탁해 가진 이 세상 속에서 썩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둡고 캄캄한 현실 속에서 주님 비추시는 그런 밝은 빛을 우리도 비추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배달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